LA의 가장 유명한 동네 가운데 하나가 비버리 힐즈입니다. 이 비버리 힐즈가 유명한 것은 그곳에 많은 헐리우드 배우들이 살고 많은 유명인들이 그곳에 살기 때문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유명인들이 살아가는 이 마을에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많은 정신과 병원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이 비버리 힐즈 지역에만 200명이 넘는 정신과 의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 지역의 인구 기준으로 봤을 때 171명당 1명의 정신과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비율은 다른 전 세계의 어떤 도시보다도 가장 높은 비율이고 가장 그 다음의 수치보다도 몇십 배는 높은 수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근심과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와 명예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이 더 많은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더 많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들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우리가 그렇게 많이 가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시죠? 예, 여러분 농담을 했는데 아무도 웃지 않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부와 명예와 인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갖고 있는 이 근심과 문제들을 그것들이 해결해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근심과 걱정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일과 근심은 우리의 삶 속에 결코 동떨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 근심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잘 해결되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근심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근심하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믿음으로 그것을 맡겨드리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럼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근심하며 살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가운데도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저도 다음 주 90일 성경 통독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한지 몰라요. 예, 저희 아내가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괜히 당신이 하겠다고 해가지고 사서 고생하고 있지 않냐. 근데 뭐 책임을 안 질 수가 없잖아요. 매년 했던 건데 한국에서 강사는 올 수가 없고 근데 누군가 해야 되는데 바라봤더니 저밖에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하기로 했는데 얼마나 걱정과 근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이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해야 될 근심이 있는가 하면 해서는 안 되는 근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고린도 후서 2장을 살펴볼 때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우리 가운데 전해지지 않는 편지, 바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 후서에 쓰여진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이 편지를 써서 이 디도편에 보내놓은 것이에요. 근데 이 편지가 눈물의 편지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아픈 마음을 갖고 눈물로 썼기 때문에 눈물의 편지이기도 하지만 이 편지를 받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편지를 받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이 편지는 눈물의 편지로 불려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 강력한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시 고린도 교회의 영적 상태가 어두웠고 그 문제를 지적하고 다루어야만 했기 때문에 이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낸 이후에 자신도 근심하고 후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입니까? 그 내용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이에요. 그 토시나 그 문장 혹시 이렇게 바꾸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수많은 생각들이 그에게 들어왔을 정도로 그
내용이 강력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디도를 보내놓고 디도를 마중하기 위해서 드로아까지 가죠. 그러나 드로아에서 약속한 기한에 디도가 돌아오지 않자 디도를 더 빨리 만나기 위해서 마게도니아 지역까지 가서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모습을 고린도후서 7장 5절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육체는 편치 못했고 사방으로는 환난을 당했습니다. 밖으로는 다툼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력한, 강직한 성품의 소유자이죠. 그러나 그가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그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갖고 있었던 이 스트레스는 어떠한 것일까요? 바로 영혼에 대한 부분이에요. 디도를 통해서 이 강력한 편지를 보내놓고 그들이 어떻게 이 편지에 반응할까? 그 충고와 조언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혹여나 이것으로 인해 더 상태가 악화되지 않을까라는 그 염려와 걱정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편지를 써놓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초대 기독교의 구교부인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들을 수술대 위에 누인 아버지의 심정이다. 지금 아들을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이 수술이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 둘째가 장염에 걸려서 고생했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병원에 갔다 왔지만 별 차도가 없어서 목요일 날에는 이제 링거를 맞추기 위해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도 몸살이 나서 제가 이제 오후에 데리고 가야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병원에 또 가서 이제 주사를 맞아야 된다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로 아무리 구슬려도 안 가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좀 성을 내고 가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다그쳐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진찰을 받고 이제 주사를 맞아야 된다고 선생님이 얘기하셔서 이제 주사실에서 이 링거를 맞기 위해 주사를 꽂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닭똥 같은 눈물을 툭툭 흘리는 거예요. 맞기 싫다고.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맞아야지만 이 아이의 장염이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맞아야지만 배가 안 아프다고 설득하고 그래도 주사 맞기 싫다고 해서 억지로 붙잡고 이것을 맞게 했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링거 맞고 배 아픈 것도 사라지고 다음 날은 이제 많이 건강해져서 얼마나 안심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사도 바울도 이 눈물의 편지를 통해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수술대에 올려놓고 그들의 문제점들, 그들의 죄악들을 다뤄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들이 아파할 것을 알기 때문에 이 편지의 결과가 어떠할지 초조하게 디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디도가 드디어 돌아오게 되죠. 고린도후서 7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가 돌아온 것뿐만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 받은 위로로 우리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내게 대해 사모하는 것과 애통해하는 것과 열심을 내는 것에 대해 그의 보고를 받고 나는 더욱 기뻤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팠던 그 마음 가운데 위로와 기쁨이 찾아왔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디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 받았던 위로를 그들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 디도가 받은 위로, 사도 바울이 받은 위로는 무엇입니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회복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고 그들이 그 눈물의 편지를 통해 잠시 아파했지만 그것이 회개를 갖고 오고 그들이 돌이켰다는 것을 그들은 기뻐하고 위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 가운데 그런 그 회복은, 영적인 회복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던 것일까요? 오늘 8절부터 10절 말씀에 잘 나타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편지로 인해 여러분을 근심하게 했다 할지라도 지금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 편지가 여러분을 잠시 상실하게 했다는 것을 내가 알고 후회하기는 했으나 지금은 내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근심하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근심으로 회개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한 것이므로
결국 여러분은 아무것도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가져오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그가 근심하고 후회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죠. 왜입니까? 눈물의 편지가 그들에게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근심과 후회 속에서 다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그 눈물의 편지가 그들 가운데 온전한 회개를 이끌어 내었기 때문이죠.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병 주고 약 주고 다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렇게 삐딱하게 보시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바로 사도 바울이 왜 이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이 편지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길 원했었는지 그 관점을 잘 바라보며 갈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아프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죠. 그들에게 이 세상의 근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 중요한 근심의 두 종류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두 근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세상의 근심은 후회와 죽음을 가져오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가져오기 때문에 후회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온전히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구별해서 세상의 근심이라면 그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것을 잊어버려야 하는 것이고, 때때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면 그 근심을 통해 후회함이 없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를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먼저 후회와 죽음을 가져오는 세상의 근심은 어떠한 것일까요? 그것은 세상적인 근심거리입니다. 그 근심거리를 이 세상의 근심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것이고 세상의 욕망이고 세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세상의 근심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는 근심거리이기 때문에 세상 근심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문제와 근심을 갖는 것이 아닌 자신의 중심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근심의 가장 큰 문제는 단순히 이것을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잘못과 문제가 무엇인지를 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 문제 자체를 은폐하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더 고집한다는 것에 이 세상 근심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상 근심의 문제는 더 커지는 것이 무엇이에요? 자신을 돌아보거나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못하게 하고 더욱더 후회와 원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해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세상의 근심이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 근심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 30에 주님을 팔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의 죄악을 스스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정도만 해도 굉장한 은혜이죠. 세상 근심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악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는 주님 앞에 돌아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지 않아요. 자신이 그것을 해결하겠다고 자기 중심적인 방법을 선택하죠. 무엇입니까? 바로 자살을 선택한 것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떠한 것입니까? 세상의 근심과는 정반대로 자신의 죄악과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반했다는 것을 알고 시작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이 근심은 자신의 죄악을 은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바로잡으려고 하는 노력과 근심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은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하는 회개와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베드로 사도인 것이죠.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런데 그 닭이 울었을 때 닭 소리를 듣고 그가 밖으로 나아가 심히 통곡하고 회개하죠. 왜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리를 듣고 자신의 문제를 보았고 자신의 근심을 보았고 자신 안에 있는 그 죄악들을 돌아보며 회개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죄악을 범했다는 그 원인과 문제에 대해서는 동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회개할 수 있었느냐 안 했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문제가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근심은 여전히 자신의 중심을 가지고 하는 근심이에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그 문제의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것이 세상 근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후회와 죽음만을 만들어내는 것이 세상 근심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떠합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돌이키며 회개하며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처럼 베드로처럼 우리는 죄악을 범하게 돼요. 물론 죄를 범하지 않는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문제들을 주님 앞에 의탁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근심이 세상의 근심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가? 돌아보십시오. 그것을 구별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의 근심이라면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면 그것이 아프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진정한 회개와 자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간절함을 불러일으키며 변호함과 의분과 두려움과 사모함과 열심과 응징의 마음을 불러일으켰습니까? 여러분은 모든 일에 여러분 자신의 깨끗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났던 영적인 변화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그들의 삶 속에 어떠한 마음이 생겼어요?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변호할 수 있게 되었고 거짓 교사에 대해서 의분을 갖게 되었으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함을 통해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을 만나길 원하는 그 사모함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심을 가지고 잘못된 자들을 응징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그들의 삶 속에 불러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1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더욱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은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고 그들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 냈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아프게 하시고 때때로 근심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더러움들을 다시 한번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썼습니다. 그 편지는 너무나 강력한 내용이었고 그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파했고 근심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어 그들은 회개했고 그들은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이 일들이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던지고 싶어요. 과연 여러분은 이전보다 더 선해지고 이전보다 더 거룩해지셨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는 날마다 더 정결하고 더 거룩해지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쌓여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충만해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세상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의 병이 치유되며 기적과 능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가장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전의 내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사도 바울과 같이 오늘 작정하고 여러분을 아프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내면과 여러분의 중심을 돌아보기를 원해요. 과연 나는 신앙생활을 한 지 10년, 20년이 되었는데 나는 얼마나 더 거룩해졌고 나는 얼마나 더 정결하게 되었는가? 저도 목회를 시작한 지 이제 17년 되었는데 과연 목회자로서 나는 얼마나 성장했는가? 나는 주님의 뜻대로 지어지고 있는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그런 질문을 저에게 던졌어요. 산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을 갖고 계십니까? 아,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 그렇게 스스로 타협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과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멈춰져 있고 어느새 성결하고 성화되는 그 과정들을 놓쳐버리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기 원합니다. 과연 난 이대로 괜찮은가? 나는 지금 이대로 괜찮은가? 여러분, 다시 한번 근심하기를 원하고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적당한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주는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더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3주 동안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 3주 동안에 여러분이 거룩하고 정결해졌다면 괜찮을 거예요. 그러나 예배 드리지 못하는 3주를 통해 내가 주님 안에 느슨해졌고 내가 주님 앞에 지어지는 시간들,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은혜들을 놓쳐버렸다면 우리 다시 한번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이런 뜨거움과 이런 열정을 갖고 있었는데 내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우리 다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주신 열정과 사랑과 은혜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돌이켜 회개함을 통해 주님 원하시는 거룩함을, 주님 원하시는 그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심하십시오.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을 돌아보며 근심하십시오. 그리고 그 근심을 통해 다시 한번 정결함을,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쓴 이유는 불의를 행한 사람이나 불의를 당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여러분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밝히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위로로 디도가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더욱 기뻐하게 됐습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로 인해 심령의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 대해 디도에게 무슨 자랑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말한 모든 것이 사실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디도에게 한 자랑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디도는 여러분 모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를 받아들여주고 순종한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에 대한 애정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돼 기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 회심과 그들의 변화를 통해 위로를 받고 있어요. 근데 그런 위로를 받은 사람은 사도 바울뿐이 아니었어요. 바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었던 디도는 바로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각성을 보고 새 힘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썼던 그 눈물의 편지를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회개하고 각성했으며
변화되었고 그들의 회개와 그들의 그 회복을 본 이 디도와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인하여 너무나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공동체의 회복은 사역자의 기쁨이고 동역자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을 통해 함께 근심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최고의 선물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교회이지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죠. 마태복음 18장 20절이 말하는 것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그 말씀을 주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한 뜻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또 아프고 병든 자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인 것이에요. 너와 나가 아니라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가 이 시대의 개인주의로 인해 무너지고 있어요. 더 이상 나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중보 기도함을 달아놓았지만 그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소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명으로도 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또 공동체에 순모임이 있지만 순모임에 참여하시지 않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내 믿음으로만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많이 인용하는 것처럼 폴 트루니가 얘기했죠. 인간이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결혼이고 두 번째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홀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지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가 한참 박해 가운데 있을 때 소아시아 비두니아의 총독이었던 필리니가 로마 황제 트라이안에게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친한 황제 폐하, 저는 충직한 부하 몇 명을 위장시켜 그리스도인들의 모험에 나가게 해 많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부하들의 보고에 따르면 그들은 모이기만 하면 언제나 그들의 신인 예수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자주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먹고 서로 즐거워하게 하는데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자신들을 괴롭히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황제이시여, 그들은 로마의 관리들과 황제 폐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부하들이 느꼈던 가장 확실한 사실 중에 하나는 그들에게 사랑이 있으며 또한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해를 피해 예배드리기 위해 도망간 카타콤의 벽면에 이 보고서의 내용을 잘 보여주는 한 글귀가 새겨져 있죠.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이 무엇인지 경험한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이 무엇인지 경험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눈물의 편지를 썼던 이유,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디도가 그 편지를 전했던 것,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각성과 회복을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웠었던 이유, 그들이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믿음의 동역자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지어지고 함께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 일에 무관심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내일이 아니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지으신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지기를 원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함께 중보하기를 원하며 함께 사랑함을 통해 이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 앞에 그것을 맡겨드리길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근심이 이 세상의 근심, 죽음과 후회를 만드는 근심이 아니라 우리를 돌이키며 회개를 만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그 근심을 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탐욕과 욕망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돌이키는 근심, 주님의 뜻대로 더 정결하고 거룩해지길 원하는 그 근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주셔서 더러운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 가운데 중심을 돌아봅니다. 나 홀로 그 짐을 짓고 세상의 근심, 세상의 연약함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질문을 짓고, 주님, 이 세상의 근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온전히 주 앞에 올려드리며 진정으로 후회함이 없는 회개를 만들어가는 주의 손자들로 이 세상의 연약함, 이 세상의 문제 속에 돌이켜 무너져내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며 우리의 더러움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자복하고 회개하도록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도바울과 디도와 고린도교의 모든 다 같이 우리의 삶을 인정해 우리의 신앙이 성화되고 충분하기보다는 어긋거리에 머물러 있었던 우리의 영혼들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진정한 믿음을 붙들어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이 더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세상의 진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주의 자녀들로 살아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묶어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를 통해 우리를 더욱더 성결하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성화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 주여 우리를 위하여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주님, 우리의 악함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의 때가 묻고 세상의 죄악 가운데 무너져 내렸던 우리 연약함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닌 세상의 근심을 가지고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새 힘과 새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낸 이 눈물의 편지를 통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더 거룩하고 더 성결해져야 되는데 머뭇거리고 타협하며 무너져 내렸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그 깨끗한 신부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